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구명의 목사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거룩한 고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과 다른 행보를 합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가 그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는 끝까지 자신만의 고집을 피우며 살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보인 고집은 세상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고집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사람,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요,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족장시대에 나타난 두 번째 인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명현 목사님을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삭은요, 창세기에 보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더라도요 12장에 등장을 해서 25장까지 꽤 많은 장수가, 야곱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요셉도 37장에 등장을 해서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삭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등장하는 몇몇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나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죽이려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이 사건 속에서도 이삭은 있었지만 주인공은 아니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었죠. 오늘 우리가 26장을 보게 되는데요, 27장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들인 야곱이요 어떻게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사건이 27장에 나오는데 이 사건의 주인공도 이삭이 아니라 아들인 야곱이 되죠. 실질적으로 이삭의 이름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기는 하지만 창세기 26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26장 외에는 다 엑스트라였다.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온 성경은 창세기 26장 한 장이 전부라는 거죠. 그러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요 아버지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아들인 야곱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야곱은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까지 전달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마치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겁니다. 우리 병택 순복음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단 5년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김명현 목사님은 딱 5년 우리 병택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5년이 그렇게 뚜렷한 성장이나 변화가 있었던 시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처럼 그렇게 비중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대 목사님인 구명의 목사님이 건축해 놓은 합정동 성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동삭동 성전은 3대 목사님 때 건축이 되었으니까요. 2대 목사님이었던 김명현 목사님은 이전에 지어놓은 성전에서 이곳에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일 이삭이 없었다면 야곱의 꿈은 없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명현 목사님의 사역에 커다란 큰 족적은 없지만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김명현 목사님도 우리 교회 병택순복음교회에서 귀한 5년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던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줏대가 없는 이삭입니다. 줏대 없는 이삭. 누군가가 나에게 줏대 없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 줏대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의 줏대라는 뜻은 자신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나 기풍이 바로 줏대입니다. 근데 오늘 줏대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금방 그리로 쏠려버리는 거죠. 내 생각과 방법은 없이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좌지우지하면서 사는 사람, 부화뇌동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통 줏대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줏대 없는 이삭. 오늘 이삭은 2대 담임 목사님을 빗대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어나서 나가면 제가 고동훈 목사가 4대 목사가 2대 목사님을 비약하는 설교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일어나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창세기 26장에 온전히 이삭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삭이 등장하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줏대 없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방법을 지키려는 마음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26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이삭은 이사를 가죠.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이제 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줏대 없는 행동이 뭐냐? 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7절에 나오는데 아내를 누구라 불렀다? 누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끝까지 뒷부분을 보면 자기를 죽일까? 리브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내 아내를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후반부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 생각에, 이삭의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아내인 리브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내를 뺏길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내를 뺏기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삭의 줏대 없고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성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아내가 절세 미인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벌써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웃고 계신 것 같은데, 내 아내가 절세 미인인데 나는 이 상황에서 뭐라 대답할 거? 나도 줏대 없이 아니에요, 내 와이프 아니에요, 그 내 여동생이에요. 혹시 그렇게 말할 분은 딱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삭이 얼마나 나약하고 줏대가 없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선 이삭이 더합니다. 뭐냐면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요, 풍년인 거예요. 지을 때마다 풍년인 거예요. 그런데 옆집은 흉년인 거예요.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내가 짓는 내 밭에는, 내 농토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원주민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질투를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툼이 일어났다 기록하고 있죠. 오늘날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은요,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물이 닿으면, 그 흙에 물이 닿기만 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 이 땅에서 농사를 하는데 승패는 결국 뭐가 좌우한다? 물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척박한 사막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땅은 그 어디보다 좋은 옥토밭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삭이 이 땅에서 농사의 신, 농사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조건은 단 하나, 그는 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그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아니라 땅에서 솟는 우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우리에게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그분의 은혜, 물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옥토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었다. 누가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의 농법의 기술로, 나의 노하우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이삭이 남의 나라 땅에서도 흥왕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척박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늘 잘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가끔은 내 속을 긁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가끔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직장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좀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교회보다 병원을 더 자주 가는 내 인생이 정말 척박한 가나안 땅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든 땅에서 물을 올려 보내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100배나 되는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나는 흥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은혜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서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뒤에 앉았다가 다음 주에는 앞으로 옵니다. 진짜라니까요. 예. 은혜를 받으면 슬금슬금 앞으로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럼 저는 절대 저 뒤에 계신 분한테 앞으로 오라고 말 안 합니다. 괜히 이 앞에 은혜도 못 받았는데 앞에 앉아서 나 째려보면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럼 차라리 멀리 있으면 얼굴이라도 안 보이지. 근데 은혜 받으면요 한 칸씩 한 칸씩 전진합니다. 자꾸 전진해서 이 강당까지 온다고요. 오살리 기도원 가보셨잖아요. 오살린 기도원에 뒤에 의자가 쫙 있고 앞에 마룻바닥이 있는데 거기 쟁탈하려고, 거기 뺏으려고.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신학교 들어갔던 91년도에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한 분이, 그러니까 뒤에 의자는 자리가 많았는데 여기 앞에 한 500명 앉나요? 거기 쟁탈전이에요. 이렇게 앉아요. 거기 앉아야 안수를 받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죽었다고요. 그래서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저 문을 나가기도 전에 그 자리 뺏겠다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자신만의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웃이 죽어 나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는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오늘 하나님 응답 못 받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저 뒤에서 그 젊은 21살짜리인 제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은혜는 그렇게 받는구나, 전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도 앞자리는 다 비었거든요. 저는 앞자리 오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근데 다음 주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앉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30년째, 30년은 아니군요, 23년 됐죠.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온 지 23년째 나만의 자리를 고수하시는 분들, 왜 저 끝에 앉아서 내가 보이기는 해요? 저 에어컨 소리에 내가 볼 때 은혜 받는 거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냥 저기는 예배를 때우는 자리지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1시간, 어차피 1시간이잖아요 점심 안 주는데, 그러면 나 같으면 맨 앞에 와서 목숨 걸고 은혜 받고 돌아가야죠. 왜 뒤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다 가냐고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아깝지 않냐고요. 차라리 늦게 왔다면 뒤에 앉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되게 일찍 왔거든요. 찬양하기 전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뒤에 앉는 거예요. 뒤에 앉아도 목소리는 잘 들려요. 은혜는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오늘 지금 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한 칸씩만 전진하세요. 갑자기 또 막 전진하면 저도 부담스러우니까 한 칸씩만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요 뒤에 앉는 것보다는 앞에 앉는 것이 은혜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지난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제가 화장실 청소하실 분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2-3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같이 청소를 했어요. 그분들이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당장 교사를 할 수도 없고, 성가대 하려고 그랬더니 성가대가 또 지금 없고, 그런데 내가 화장실 청소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와서 같이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만 받으면 뭘 하겠다고 손 드는 거예요. 오서방처럼 계속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가 물살에 밀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해집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그래서 해집고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도 교회에서 일 많이 해봤잖아요. 꼭 시비를 거는 분이 있어요. 질투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혼자 또 잘난 척하고 있네 라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풍년을 이루자, 이민 온 저 남의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이 너무 농사를 잘 짓자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삭이 모든 걸 내려놓고 뒤로 물러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계속해서 물러납니다. 원주민들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투자, 싸우자, 빼앗자 하고 덤벼드는데 이삭은 단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줏대 없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뒤에서 빵빵거리면 그냥 여러분 갈 길 가시나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괜히 한번 창문 내렸다가 올리는 분도 있고요, 한번 째려보는 분도 있고요. 좀 더 용기 있는 분들은 차문을 열고 나가서 팔 한번 걷어붙이고 너 뭐야? 하고 그래야 좀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면 내가 너무 나약해 보이니까요. 여러분, 이삭의 우물은 이삭 겁니다. 내가 몇 날 며칠 땅을 파서 내 눈물과 피와 땀이 섞인 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와서 지금 빼앗는데 이삭은 나약하게 줏대도 없이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이 강해 보이나요? 이삭이 줏대가 있어 보이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저거 분명히 이삭이 몇 날 며칠 동안 땅을 파서 판 우물 내가 알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네? 근데 이삭이 아무 말 없이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모습을 보고 옆집에 있던
김씨 아저씨가 그랬을 겁니다. 저 줏대 없는 사람, 저 나약한 사람, 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가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자기 주장도 하지 못하며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쩌면 그게 오늘 본문에 비춰지는 이삭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줏대 없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팔 걷어붙이고 한마디 해야 잘했다라고 박수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면 괜히 진 것 같고 자존심이 무너진 것 같고 왠지 내가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 사회 분위기,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창세기 26장을 묵상하며 아무리 읽어도 이삭은 참 왜 이렇게 살았을까? 26장 딱 한 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삭이 한 거라고는 우물 판 거밖에 없는데 그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나약하고 빈약한 모습, 줏대 없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가? 왜 이런 인물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했는가? 가만히 읽어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니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6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이건 뭐냐면 그렇게 우물을 뺏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대화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서 배를 퉁퉁거리며 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삭을 찾아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저에게 줏대도 없다, 비겁하다, 나약하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뒤로 물러났는데요, 결국 그런 나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지금 복을 받으려면 너와 함께 해야 되니 나와 계약을 하자, 맹세하자, 그 말씀을 28절에 해주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임하는지 이삭을 통해서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이삭은 줏대 없는 나약한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건드리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이삭을 건드리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삭을 건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이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자칫 줏대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똑같이 퍼붓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이삭은 그 순간에 참았던 겁니다. 나도 멱살 잡고 싶었습니다. 나도 곡괭이 한번 휘둘러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참았고 뒤로 물러나는 겸손을 보였고, 그 겸손 속에 세상 사람들은 줏대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김명현 목사님, 우리 교회 5년이라는 마치 이삭처럼 짧은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김명현 목사님, 또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이대 목사님은 어땠나요?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처럼 가끔 줏대도 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명현 목사님은 젊은 시절 굉장히 호리호리 하셨고요, 목소리도 여리여리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대 목사님이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3대 목사님에게 바톤을 넘겨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김명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김명현 목사님이 떠나셨습니다. 결국 내가 중고등부 시절을 김명현 목사님과 함께 보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침례를 김명현 목사님에게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침례를 받으면 정확하게 이름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강가에 가서, 하천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침례를 받은 해만 가는 게 아니라 선배가 또는 후배가 침례를 받으면 저는 놀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가 소풍이에요. 가면 물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김명현 목사님은요, 침례가 다 끝나면 항상 그러셨어요. 매년 갈 때마다 그러셨는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김명현 목사님 나이가 30대였던 거예요. 30대. 저는 지금 50대거든요. 전 지금도 50대인데도 우리 아이들이랑 놀라면 놀 수 있습니다. 별로 아이들이 놀아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김명현 목사님은 그 30대에요, 꼭 침례식을 가면 제 기억에 흰색 고무신을 신고 오셨어요. 제 기억이 그래요. 틀릴 수도 있어요. 흰색 고무신을 신고 오셔서 침례가 다 맞춰지면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거기서 물놀이를 하셨어요. 그러면 흰색 고무신을 빼서 들고요, 그 고무신에다가 물을 퍼서 부었기도 하고요, 그 고무신으로 우리 학생들의 등짝을 스매싱합니다. 찰싹찰싹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천진난만하게 같이 물놀이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어르신들이 저 뒤에서 바라보며 아이고 그래도 담임인데 참 우리 목사님 철없어, 그랬던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이 우리 목사님이 좀 체신을 좀 지키셔야지 하는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줏대도 없고 나약해 보이고 늘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어쩌면 이대 목사님이셨던 김명현 목사님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기도하면서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중동 지역에서요, 우물을 포기한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싸움은 저도 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물을 내려놓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막에서 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과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내가 죽을지언정 싸우지 않겠다, 우물을 내려놓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왜 이게 가능했을까? 이삭은 어디를 가도 어느 땅을 파도 하나님이 물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못 내려놓습니까? 이거 내려놓으면 내일 굶어야 됩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26장에 나오는 이삭은요, 그래 너 가져, 이 우물 너 가져,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니까 어느 땅을 파도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는 양보할 수 있었고요,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계속 움켜잡습니다. 주머니에 넣기 바쁘죠. 왜요? 다른 사람 가져가기 전에 넣어야죠. 그리고 그거 빼내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빼내면 나는 내일 굶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거든요. 나는 손해를 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시 채워주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우물을 포기했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줏대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세상 그 누구보다 실패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늘 교회에서 살면 어떡해,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아 예배는 주일만 나오면 되지 뭘 새벽에 나와, 주중에는 안 나와도 돼. 약삭 빠르게 지혜롭게 예수를 믿어야지, 저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줏대 없다, 나약하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제가 묵상한 이삭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강한 줏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했기에 그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강한 줏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강한 줏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라.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는 그 줏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주중예배 나오십시오.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아니 혹시 예배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좋은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를 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약속해 주실 거고 여러분에게도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나약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저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함드립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삭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내가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올 거라는 이 확신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3절과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이 갑자기 생겨난 믿음이 아닙니다. 이삭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내도 아내라 말하지 못했던 비겁한 사람, 나 죽을까봐 누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삭이라고요. 그랬던 그가 이렇게 강력한 줏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3절과 4절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고집의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그 맹세한 것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포기하고 혹시 내가 땅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을 텐데, 목말라 죽을 텐데, 염려와 걱정이 한쪽 구석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훨씬 더 컸기에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며 내가 즐겨하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일 점심에 이창근 장로님과 약속을 한다면 저는 저의 스케줄을 내려놔야 되고요, 저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제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못합니까? 내 것 내려놓기 싫은 거죠. 나는 여전히 술과 담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주일날은 가끔은 골프도 치러 가고요, 한 3달에 한 번은 주일날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싶진 않은 거죠. 왜? 하나님과 약속했다가 못 지키면 벌 받는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 믿음은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약속했다 못 지키면 화가 임하진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은 채 30년 40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약속 없는 신앙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약속도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30년과 40년이 지나서 제 나이 50인데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새로운 50년을 향해 걸어간다고요? 그냥 걸어가다 보면 시간이 되면 50년을 맞이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 50년이 나에게 주는 기대가 있나요? 희망과 소망이 있냐고요? 내 삶 가운데, 이제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 30년이 남았던 50년이 남았던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냐고요? 왜 없습니까? 약속한 게 없잖아요. 약속한 게 없잖아요. 제가 내일 짜장면을 먹을 거라는 기대, 이창근 장로님과 약속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하지 못하면 그 기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해야만 그 기대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이삭도 하나님과 약속했기에 그가 우물을 포기하는 그 강력한 줏대 있는 신앙을 보일 수 있었다. 여러분, 내 직분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닙니다. 이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세우십시오.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성경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른다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주 작은 것이만, 갑자기 또 뭘 하겠다 막 100명을 전도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3개월 안에 1명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는 생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11조는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올 용기가 없으니까요. 약속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약속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보인 그 고집도, 오늘 이삭이 보인 그 줏대도 우리는 없이 또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누가 시비 걸면 상처받았다, 누가 또 시험을 주면 교회 못 나가겠다, 또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과 약속을 세우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과 약속을 세우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도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인생은 제가 책임집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세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아버지 거룩한 고집과 줏대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